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사랑이 나로 오늘을 일어서게 합니다. 어제의 모든 아픔과 짐, 걱정을 다 내버리고 하얀 도화지 같은 새날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어제 잘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아름답게 그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손에 들린 도구들을 면밀히 살피게 하시며 아무거나 가져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망쳤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지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괴로운 고민이 아니라 즐거운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저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내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왕위에 오른 요아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이 수리되는 그 상황이 오늘 이 성경 본문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요아스가 드디어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왕위에 등극하였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달랴의 학살 가운데, 이 여왕의 학살 가운데 살아남은 이 다윗의 혈통 요아스 왕, 그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냅니다. 왜냐하면 아달랴의 눈에 띄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7세에 왕위에 등극하여 40년간 나라를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요아스 왕,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그리고 부대와 우리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오늘도 걸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이 요아스의 성장 환경과 삶의 방향과의 밀접한 관계를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열왕기하 1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자, 어린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정은 제사장들도 품지 못했던 관심과 열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교회와 우리 성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는 이 성도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참 이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지 못했던 생각, 또 성전에 대한 사랑, 관심, 열정, 오히려 제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요아스 왕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장보다도 제사장이 가지지 못했던 관심, 열정을 그 어린 요아스 왕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양육받고 숨어 있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아스 왕, 이 아달랴 여왕이 그냥 막 죽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숨어 지내던 마치 나의 집,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숨어 지내고, 이러한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요아스 왕은 성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이와 같은 열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성전이 말이 아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대단했겠죠. 반대로 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아스가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의 보호를 받고 양육되었더라면 그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정반대로의 모습, 바알당 건축에 여념이 없었던 모습으로 묘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성경의 교훈이 있다면 기독교의 어린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 때 받은 좋은 신앙의 교육, 어린 아이 때 받았던 성전에서 그 말씀에 대한 교육은 장년이 되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한 인생의 좌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그 한국 교회는 이 어린 아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오히려 장년들에게만 커다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부대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었어요. 많은 집사님들이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이 사춘기에 왔을 때, 그런데 이 집사님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출입하고 있는 성전, 그런데 내 자녀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춘기가 되어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입니다.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를 내 자녀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좋은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사춘기의 자녀들, 이때 그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으로 큰 충격을 받아요. 내 자녀가 내가 믿고 있는 좋은 하나님을 거부하다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 자녀도 알아야 할 것인데 라고 하는 충격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춘기의 시절에 이 자녀의 신앙의 방황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왜 소망을 가지시냐면 이것은 저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 신앙이 좋은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이십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저도 사춘기 시절 신앙에 아주 극심한 방황을 했습니다. 저도 거부할 때가 있었고요. 저도 안 나가 할 때가 있었고.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랬으니, 목사님의 자녀들도 그랬으니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결코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되었잖아요. 사울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잡아 주실 때 큰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그 자녀가 교회 가기 싫다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교회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불을 이제 내리면서 오늘 꼭 가야 돼요. 너 안 가면 안 된다고. 이 자녀는 다시 가기 싫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 이 어머니가 이불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목사잖아. 그런 말 했어요. 너 목사잖아. 목사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여러분, 유머이지만 목사인 저도요, 방황의 때가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내가 만난 좋은 하나님, 내 자녀도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내 자녀도 만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아스처럼 말이죠. 그가 만난 하나님, 그런 어린 시절부터 이 하나님을 만나 또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어린 시절 이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요아스처럼 내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의 라버리의 운동을 주도하신 분으로 이분은 아주 시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남겼는데 우리 인류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결정적으로 절망의 선을 넘었다. 우리 인류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오는데 이미 벌써부터 절망의 선, 데드라인, 레드라인을 넘어버렸다. 가장 위험한 선을 넘어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계명을 보실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믿던 안 믿던 예 알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관이 모든 인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절대적인 가치관을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예전에는 전부 다 예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간음하지 말라.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왜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왜 그것이 죄인데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왜요? 왜 그거 하면 안 되는데요? 나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시대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요?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건데요. I don't care. 왜 내 삶에 당신이 참여하고 관여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가정의 해체와 위기,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는 이러한 시대적 경향과 맞물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또 좋은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런 신앙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좀 환경 좀 바꿔보고, 그냥 우리 집 바꿔보고, 자동차 바꿔보고, 식단 바꿔보고, 그런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이 절대적 가치관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가치관, 절대적 가치관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 책을 여러분께 한번 인용해드리는데 이 책의 제목은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생존 비밀입니다. 유대인의 생존 비밀.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박해와 유랑과 학살을 받았습니다. 학살.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유대인들의 생존 비밀이 무엇이냐? 쉐마다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쉐마가 무엇이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한 자녀 교육이 쉐마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쉐마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통한 자녀 교육.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한 자녀 교육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즉각적으로 인용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자녀들에게 암송시키는 말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쉐마.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구약 성경을 통한 자녀 교육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이스라엘은 내 자녀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여 들으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계속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것이 히브리 말로 쉐마, 내 자녀여 들으라. 이 구약의 요약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양육의 원리와 방법이 이 구약의 요약이다. 쉐마다. 내 자녀여 이것을 들으라. 따라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은 이후 갓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가, 성숙한 선민이 될 수 있는가,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와 관련된 선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바로 쉐마, 내 자녀여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왔어요. 이 구원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구원 사건이에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거룩하고 성숙한 내 백성이 되어라. 율법을 지킴으로,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중심 주제는 구원을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 신약이에요. 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신약이라면, 구약의 중심 주제는 선민교육, 즉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약의 중심 주제인 복음이 구원의 열쇠라면 구약의 중심 주제인 선민교육, 쉐마는 자녀 교육의 열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하였는가? 어떻게 성공하였는가? 그 키워드가 바로 쉐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또 세례 주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수평적인 선민교육이다. 수평적인 선민교육. 그런데 선민교육에는 수평적 선민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선민교육이 있는데, 수평적 선민교육과 더불어 중요한 선민교육은 수직적인 선민교육이다. 이 수직적인 선민교육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일,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일, 다음 세대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일. 이 책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평적 지상명령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수직적 지상명령에 소홀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등한시했는가. 그런데 쉐마 교육이 무엇이냐면 내 자녀야, 자녀들아 들어야 한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통 왜 아브라함인가? 간단해요. 수평적인 이 선민교육 쉐마, 자식들, 자손들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아브라함인가? 왜 이삭인가? 왜 야곱인가?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도록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믿음의 자손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 이것은 조건이 있는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 자, 즉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였을 때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게 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수받게 하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이러한 지상명령을 완수하게 하였는가? 오직 하나뿐인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믿음을 잘 가르쳐 전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실까요? 귀한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를 몸소 실천하죠. 그래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행함의 본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몸소 보여주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몸소 본으로 보여주니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잘 가르쳐 전수하여,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및 야곱 3대가 세대 차이 없이 여호와의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는 데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존 비밀이다. 어떻게 수천 년 동안 핍박을 받아도 학살을 당해도 유랑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바로 생존의 비밀이요. 그 누군가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생존의 비밀이 무엇이냐? 즉각적으로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슴 떨리는 단어,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는 가슴 떨리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이라 인정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보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딱딱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퀴즈입니다. 그냥 성경책 가지고 와서 아이들 3명을 앉혀놓고 오늘 성경 퀴즈, 이렇게 성경 퀴즈를 하는데요, 내가 아는 성경과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냥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퀴즈를 내서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그 성경 퀴즈,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을 그냥 지워버리시는
아니다. 기회를 주시지.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혔냐고. 그래서 점수를 주는 것이죠. 점수에 따라서 용돈도 주고.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죠.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다 이렇게 도와줘요. 맞출 수 있도록 2점짜리도 주고 3점짜리도 주고.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친구잖아요. 너 친구 믿지? 너 친구 믿는다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너 아빠 믿지? 아빠도 믿는다고. 그렇다면 아빠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 믿을 수 있지.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있다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아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이런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명문가, 그 명문가가 우리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미국의 전도자이자 교육자인 M.B. 윌리엄스가 이 성경과 가정, 또 자녀 교육, 이 신앙 교육의 주제로 이제 큰 회의를 만들게 되는데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를 만들기 위해 당시 유명한 기독교 음악 작곡가 찰스 틸만에게 부탁했어요. 기독교 교육, 쉐마, 또 자녀 신앙 양육,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어떻게 작사할 수 있을까?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어린 시절 들려주던 성경,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던 광경,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을 들고 그 성경 뒷장에 시를 적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 찬송가 199장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야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격려하는 일. 하나님께서 너를 믿고 아빠 엄마도 너를 믿어.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격려하며 내 자녀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나님, 이 놀라운 가슴 떨리는 이 신앙의 명문가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에 쌓인 보석을 찾는 재미로 오늘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며 비장한 사명감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놀이처럼 즐겁게 보내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루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소풍날 보물찾기 하듯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